반갑습니다. 여기 분원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전번에 여기 체육관에서 법회를 열었을 때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안 나오셨어요. 그러시면 스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절을 다니시고 내로라 하는 여러 큰 스님 법문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TV, 라디오에서의 법문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자제만연 스님의 법문을 꼭 들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붓다의 법문은 부처님의 참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성근공덕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의 복을 지어도 붓다의 법문 말씀을 한 번 들은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째 법문을 하는데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법문해줘야 되겠다 하고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부 해드린다고 하면 좋게 2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법문은 좀 부분 삭제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붓다의 법문을 듣고 신도가 되어서 착한 불자가 되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합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서 속 안 썩이고 모든 우환과 삼재팔란이 비켜가고 늙을 때 나쁜 병 얻지 않고 이승을 떠나 저 세상에 갈 때에는 잠자듯 편히 죽어서보다 높은 하늘세계에 가서 태어나고 다음에 사람 몸을 받아올 때에도 좋은 왕이 다스리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훌륭한 부모를 만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인자한 덕성으로 건강한 사람 몸을 받아서 잘 살게 되지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이 법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더 받습니다. 복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도 윤회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삼계를 탈출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극락의 왕생에서 보살이 되어서 그 말이요. 이후로는 미래제가 다하도록 지옥 아비 축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지요. 지금은 오타갑세이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는 많은 가르침이 종교 철학 사상의 이름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내가 최고라고 합니다. 내 종교가 최고라고 하고 내 교파 내 종파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하지요.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그 세계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오기 어려워요. 영산불교가 창교된 지 6년 7년밖에 안 됩니다. TV에 나가서 기존 불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고 불교 아닌 그 많은 종교는 사마외도이고 부처님 인멸 후 2600년간의 기존 불교도 큰 두 핵심적인 가르침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700년, 800년 전에 인도에서 불교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갈래갈래 분파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대단히 왜소화되고 사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다른 종교만큼도 못하게 왜곡되어서 그렇게 불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영산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 기존의 불교계의 두 가지 큰 핵심 가르침이 빠진 채로 2600년 동안 흘러온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스님 법문을 1시간 딱 들으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옳구나 하는 판단이 들면 귀의해야 돼요. 여기는 부처님 정법문 중이옵시다. 이건 큰 타이틀입니다. 어마어마하고 크나큰 이야기옵시다. 왜 정법문 중이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보십시오. 어떤 종교와 철학과 불교의 어떠한 사상이 따라올 수 있는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낼 거예요. 더 깊은 이야기를 담아낼 거예요. 대선 지식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생들은 복이 없으니까 그 책을 저도 마음 깊이 안 읽어요. 한 번이라도 진중하게 읽어보면 좋겠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포교사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법문하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많은 눈먼 중생을 오도하고 있다고요. 이거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은 있습니다. 내세 있습니다. 다음 생 있습니다. 이 생에서 살고 저 생에 가서도 살고 하는 인간 주체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불교는 인간 주체가 없다라고 무아를 해석합니다. 무아, 없을 무자, 나아자, 아를 범어로는 아트만 헤맨이라고 해요. 무아는 아나트만 헤맨.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불교계는 이 무아 해석을 잘못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지구촌 불교는 나가 없다고 주장하고 대중법문을 해요.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아를 잘못 해석해버린 경우인 줄 압니까?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 만법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어서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인연 따라 모여지니 하나의 생명체도 어떤 정신적인 것과 어떤 물질적인 것이 모여 이루어지고 또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니까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이 아니냐. 공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 실체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범무화라고 합니다. 재범무화니까 재행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것은 현상계의 진리예요. 열반적정은 본체계의 진리예요. 현상계에서 볼 때에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어 있어서 분석해보면 공이어요.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도 그래요. 사람도 가죽 뼈살피. 전부 다 조각조각 분리시켜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실체가 없잖아요. 현상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가거든. 지금 절대다수가 죽으면 지옥 갈 수 있거든. 옥에 든 계율을 못 지키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주의 법칙이어요. 그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받게 되는 벌이 얼마나 무섭다고요. 붓다의 눈을 뜬 사람이 지옥 풍경을 볼 때에도 가슴이 아파와서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요. 여러 지옥이 있는데 한 가지 지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본원경에도 없는 대꼬챙이 지옥이 있어요. 대꼬챙이 지옥이 뭐냐? 열 손가락 사이 이 손톱과 이 피부 사이사이를 대꼬챙이로 찌르는 거예요. 지옥의 벌은 자동으로 집행되어요. 열 손가락을 나란히 정리해서 펴놔요. 정해진 자리에 놓으면 저기서 기계가 촤악 와가지고 침이 이 손가락 사이 살 속으로 촤악 들어간다고요. 대꼬챙이는 아주 날카로운 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 법문은 별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기가 싫어서요. 이 법문은 무섭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까무러쳐서 죽는 거예요. 벌 받는 지옥 중생은 까무러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중생은 영혼체로 되어 있어서 이 영혼체는 조금 있으면 살아납니다. 이 육신과 다릅니다. 살아나면 또 저기서 대꼬챙이가 와서 찔러요. 이렇게 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만 하느냐? 100년, 1000년도 아니어요. 거기는 수명이 겁으로 따져요. 이런 지옥을 가고 지옥벌을 다 받은 중생은 축생계로 가서 동물 육신을 받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런 법문 말씀을 부처님밖에 못했어요. 2600년 전 부처님밖에 이 법문을 하지 못했어요. 윤회를 인정하고 철학 사상이 오묘하다고 하는 저 힌두교도 지옥이 있다고만 했지 어떻다는 설명을 못했어요.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 등에서도 지옥이 있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 지옥을 한 가지라도 실제로 어떻다는 설명은 없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아함경, 지장경에 자세히 말씀을 했지요. 우리 영산불교에서 보니까 정말 맞아요. 84,000 지옥이 있어요. 하나의 지옥은 이 서바세계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아는 대성자가 자신있게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심 있는 불자분들과 근원적인 의문의 답을 얻고 싶은 분들은 들어주셔야 도움이 될 텐데 안 들어요. 집에 가시면 잊어버려요. 진짜 붓다가 나왔다고 하면 왜 그 스님이 붓다인 줄 파봐야 될 것 아닙니까? 책을 냈으면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검증을 하시면 좋을 텐데 미루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참선을 수행의 전부라고 믿는 조계종 신도라면 참선을 주장하지 않고 연부를 하면 이건 외도다라고 단정짓고 외면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죄를 지어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사막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아예요. 무아행 뭘 해라 그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 없는 공부를 해라 그 말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죽이는 공부를 해라 그 말이요. 이 몸뚱이는 거짓 나다 그거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이 거짓 몸뚱이를 자기의 소중한 생명체로 봅니다. 이것은 100년 못 가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라고 하면 1000년, 만년, 아니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이는 100년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또 이 몸뚱이를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내 돈을 예금해놨으면 내가 언제라도 필요할 때 돈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요. 내 것이니까 그래요. 요놈이 내 몸뚱이 같으면 진짜 나라고 하면 너 아프지 마라 라고 하면 아프지 않아야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 가서도 모범학생이 되고 해야 되지. 그런데 이 몸뚱이가 그러지 않아요. 요 사람 육신이 말 안 들어요. 열심히 하면 다 우등생 되지요. 이 몸뚱이가 알면서도 못해요. 너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 부모님이 보니까 정말로 아니요. 아들아, 저 여자하고 하지 마. 아들은 부모님과 생각이 매번 같을 수 없어요. 결혼 못한다고 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하면 아니어야 되는데 요 인간 몸뚱이와 정신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 몸뚱이나 이 정신은 진짜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그거예요. 육신과 정신이 합해진 이 사람 몸뚱이, 인간 육체, 나, 이건 진짜 내 실존으로서 생명체가 아니다 그거예요. 진짜 나가 아닙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 진짜 나가 있어. 2600년 동안 몰라. 지금 누구도 모르고 있어. 진짜 나는 뭐냐? 1.3번 영혼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야 수태했다 하는 거예요. 그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를 가질 수 없어요. 그놈이 들어와야 돼. 그놈이 들어오면 꼬마가 생겨. 엄마 뱃속에서 애가 생기잖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하고 1.3번 영혼체하고 접촉시켜주는 또 하나의 몸뚱이가 생겨요. 그것을 4번 영체라고 합니다. 부처님 나라에서는 4번 영체라고 그래. 이 4번 영체 안에 1.3번 영체가 뭉쳐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3번 영체가 없으면 4번 영체도 안 생기고 우리 인간 육체도 안 생겨요. 1.3번 영체가 없어버리면 눈, 코, 입, 귀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 불교계는 이 진짜 생명체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1.3번 영체를 진짜 나라고 합니다. 나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놈은 일찍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나 영혼체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나쁜 짓도 하고 착한 짓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이 전부 이 주인공한테 달라붙어요. 이 주인공한테로 가서 저장이 된다고요. 참 희한하죠. 가령 전생의 사람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 하면 그 죽인 업력이 이 주인공한테 딱 와 있어요. 종자, 업의 종자가 말입니다. 이 주인공한테 보존이 되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금생에 왔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었다면 그 죽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아직도 저 세상을 못 가가지고 귀신으로 있으면 나한테 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빙의도 모르시는데 빙의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버리면 이 법문 시간이 한이 없어지니 더 깊은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육도를 윤회생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까. 이게 진짜 나예요. 나쁜 짓, 좋은 짓 한 것, 그 업력이 전부 나 주인공한테로 다 반영되어 들어와요. 시가 되어서 나 주인공한테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나 주인공한테서 법의 종자가 커가요. 그러니까 불과를 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번 생의 사람 몸을 받았어도 과거 생의 사람을 죽였으면 저 사람이 지금 곧 식물인간이 되겠다. 중풍이 들겠다를 아는 거예요. 불과를 징한 사람은 저 사람의 영혼체를 보니까 영혼체가 철판으로 둘러씌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종자가 이제 커서 인연이 되어 드러나면 살인한 그 나쁜 과보가 보여. 그러면 저 사람이 과거 생의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 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업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내일이나 모레 곧 식물인간이 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체가 진짜 내 주인공이란 말이요. 미래제가 다 하도록 안 죽어요. 다급생 전에부터 진짜 내 주인공은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육도를 윤회생사 해왔어요. 전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생 한이 없어요. 이 우주는 성주개공을 한없이 반복해요. 사람은 생로병사를 한없이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 우주가 백업 공급으로 딱 들어갈 때 또 어디로 가는 데가 있어요. 우주가 성급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사바세계에 등장하는데 그때 어떻게 사람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 책에 좀 써놨어요. 많이는 안 써놨습니다. 2600년 이후 처음으로 인간 탄생의 비밀을 내가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진흙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형상을 빚어서 순결을 푹 불어넣어 생명을 지닌 사람 만들어 놓았다는 천지창조설은 말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학 다 나오셨어.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건 안 믿어. 그런데 거기에 퐁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한때는 기독교가 서구라파를 다 먹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어요. 내 책을 보십시오. 대단히 과학적이어요. 거기에서 의문이 나면 물으십시오. 그러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면 관계로 붓다의 메시지에는 조금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붓다의 메시지 보냈을 거예요. 이 엄청난 소식을 조금씩 내놓을 거예요. 기존의 불교계도 인간 탄생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면야 영산불교의 그 사상은 정말 과학의 과학이여 동서고금의 철학을 다 불태운 거구나. 철학의 철학이여 모든 종교의 종교구나. 평범해서 그렇고 그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구나. 가서 법문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오거든. TV 법문, 라디오 법문에서 한 6, 7년 동안 200번 정도 했으니까 내가 많이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래도 정법에 목말라 하는 구도자처럼 구름같이 많이들 안 와요. 이 정도면 많이 온 편이지요. 오늘 내가 온다고 하면 여기에 한 500명은 와야 돼. 티베트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요. 달라이 라마가 법문한다고 하면 직장 가는 날도 안 가요. 달라이 라마가 있는 데로 가서 법문 듣는 거예요. 3생 동안 복을 지은 것보다 공덕이 더하다는데 가야지? 그런데 달라이 라마는 보살이지 붓다가 아니에요. 붓다는 삼신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저 절대계에 자기 불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붓다는 이 네 개의 영혼체가 빗덩어리로 되어 있어야 돼. 지옥에 갈 사람은 거무튀튀하고 꺼내어가지고 앉혀놔도 앉지도 못해요. 하늘 갈 사람은 조금 괜찮아요. 하얗고 청정하고 건강해요.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00년 동안 이 영혼체 주인공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건 불과를 증해야 봐요. 귀신을 잡으니까. 여러분, 불과를 증하여 붓다가 되면 귀신을 잡는단 말이에요. 지옥을 가서 자기 조상을 데려오고요. 여러분 조상이 100명이면 전부 다 며칠 전에 수배하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에 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정도 해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육도에서 윤회생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업을 지으니까 육도를 윤회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탈하는 길이 있어요. 육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힌두교에서도 세 가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해탈하는 그 길만 알았지 해탈의 세계가 얼마만큼인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전혀 몰라요. 힌두교의 교리가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 영산불교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세계가 있다. 더 올라가면 무르대아라한 세계가 있다. 더 올라가면 대기보살이 가는 극락정토 아래하늘이 있다. 더 올라가면 극락정토가 있다. 극락도 27등급이 있다. 거기에서도 더 가면 약사정토가 있다. 거기도 27품이다. 거기서 더 가면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 있는 세계가 있다. 거기서 더 가면 불과를 이룬 붓다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상적광세계라고 그래요. 경전에 나오기는 나와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기가 막히게 다 알잖아요. 또 지옥도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힌두교도 지옥의 무서운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영산 당시 부처님은 많은 지옥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현지사에서는 더 많은 지옥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해요. 지옥 가서 벗어날 기약 없이 고통받으면 안 돼요. 짐승 몸 받으면 안 돼요.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이 좋은 인간 몸뚱이 받아 태어났는데, 큰 스님 만났는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길이 있는데, 짐승도 되고 싶지 않지요. 한번 짐승 몸 받으면 12띠를 거의 돌아요. 마지막으로 개가 되었다가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일단 부처님 정법문 중에 귀의해야 돼요. 일전에 내가 여기 조천체육관에서 1시간을 열심히 법문해 준 거예요. 그 후로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 신도분이 몇 명이냐 하고 우리 스님들에게 물으면 뭐 몇십 명이라 그러거든.
붓다 회상이라는 정법문 중에 그렇게 신도분들이 적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또 그때 내 법문 뜯어주신 분들, 정말 부처님의 정법문 중이 열려 있습니다. 정법의 문중. 여러분, 이시 문중, 강시 문중, 김시 문중 하듯이 정법문중으로 귀의해야 돼요. 붓다 회상으로 귀의해야 돼요. 그러면 지옥 악이 축생된 사막도에 영원히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묻지 않아요. 들어온 사람은 부처님께서 이 법문하는 때라든지 천도제 올릴 때라든지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에는 업장을 많이도 씻어주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생에 혹은 금생에 와서 지은 죄를 닦아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이런 데 없어요. 여기 제주근원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 땅 지하까지 무량광으로 깨끗이 씻어서 성지화한 거예요. 부처님 무량광으로 가피를 받아 영적으로 청정한 이 제주근원에 와서 공부하시라 그거예요. 덕업생을 살아오면서 붙었을 여러분들 진짜 주인공인 영혼체 속 업장이 씻어질 테니까. 붓다 회상이라는 정법문 중이 아니면 업장이 씻어지는 곳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세계 그 어느 절을 찾아도 없어요. 부처님이 계셔야 돼요. 빛으로 오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반열반 하셨잖아요. 80세를 일기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교화시키고 열반에 두셨잖아요. 그 후 제자들과 신도들이 우리 거룩한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여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셨을까? 살아생전에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하늘이라는 육도 윤회 생사를 이야기하셨어. 이 중에서 어디로 가셨을까? 또 육도 윤회 생사를 벗어난 세계를 말씀하셨어. 육도 윤회 생사를 벗어난 세계, 지금같이 자세하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제 막 지혜가 벌어질 때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가르침만 가르치고 가셨어요. 그것을 아함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도들이 도대체 거룩한 우리 부처님이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영산 당시 부처님이 반열반하신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딘가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과 승려들이 정말로 깊은 사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벗어난 세계가 존재하기에 그리로 가셨을까? 물론 가셨지. 육도 윤회 생사를 영원히 벗어난 세계를 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잘해서 윤회를 벗어나 버리면 부처님 가신 데를 가겠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부처님은 너무너무도 위대한 어른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도 윤회 생사를 벗어난 곳에 계신 것은 아니다. 이 우주가 벌어져 나온 데를 우주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주본체에서 벌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우주본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우주본체를 교학에서는 공이라고 그래요. 선 쪽에서는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심이라고 그래요. 진여라고도 하고. 힌두교에서는 우주본체를 범이라고 그래요. 동양철학에서는 도라고 그래요. 우주본체, 이 우주본체에서 벌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같이 거룩한 분은 우주본체로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공과 계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상 사유에도 명확하고 시원스러운 대답은 안 나와요. 그러기를 2600년이 흘렀어요. 부처님이 불과를 이루면 가는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의 세계도 아니고 무르데 아라한의 세계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보살의 세계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약사공의 세계도 아니고 더더더더 올라가면 있다 없다를 초월한 본체계에서도 절대세계 중에서도 내가 표현하기를 무아속 절대계라고 그래. 상적광세계, 연화장세계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불과를 증하신 부처님들께서 상주하시는 세계가 어떠하냐? 그 부처님 세계는 밤낮도 없고 이 불과를 증하신 부처님이 방광하시는 빛이 보통 빛이 아니요. 그 부처님 세계는 무량광 빛의 세계예요. 무량광 빛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빛이어요. 이 햇속보다 100천만 배나 더 밝은 빛의 세계예요. 빛이어요.
무량광을 2600년 동안 몰랐어요. 무량광 빛을 몰랐어요. 본체의 빛은 알았어요. 우주만물이 나온 그 본체의 빛은 봤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견성한 사람은 그것이 드러나니까 봐요. 그 빛은 정말로 청정하고 환한 빛이어요. 그것을 티베트 밀교에서는 정광명이라고 하고 유대교에서는 아인소프 오르 엔서폴라고 해요. 원초의 빛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 부처님 빛하고는 차원이 백천만 차원 달라요. 불과를 증하신 부처님은 그 빛의 세계에 그 빛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로 항상 계셔요. 그런데 그 몸뚱이는 너무너무도 아름다워요. 미스코리아가 아니라 미스터. 남자도 있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는 저기 절대계의 우리 부처님 불신에 비하면 여러분, 거지하고 왕의 차이보다 백천배가 더 나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빛의 몸뚱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이 방사되어요. 빛이 방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천만억가지 색깔의 빛이어요. 화엄경에서는 천만억 나유타 색깔이라고 그래. 어찌나 많은 색깔인지. 지금 미술을 전공하는 애들은 빛의 종류를 많이 알 거예요. 아마 한 50가지는 알 거예요. 그런데 50가지가 문제 아니에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빛이 있어요. 그런데 100천만의 서로 다른 색깔의 빛, 그것에 좋아해요. 그것이 뭉쳐진 거라. 그런 색깔의 빛이어요. 그런데 이 빛이 어찌나 강하던지 우주를 뚫고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쏘면 우주를 뚫고 나갈 수가 있어. 이 빛이 얼마나 강하던지 이 사바세계를 뚫어버린다고요. 이 빛이 좋아 덩어리예요. 이 빛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로 해서 영혼체에 덕지덕지 붙은 업장을 이 빛으로 쏘아서 씻어내려주는 거예요. 또 이 업장이 지중하면 생기는 철판을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사람은 영혼체가 철판으로 씌워져 있잖아요. 철판이 둘러 씌워져 있는 것도 그 빛으로 산산이 빠개가지고 그 철판 조각을 깊은 산매 속 불덩어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놔두면 또 붙어요. 그러니까 그 산매화를 만들어놔요. 우리 현지궁 옆에는 올림픽 성화가 타듯이 산매화가 항상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량광이라고 하는 그 빛으로 중생의 업장을 씻어주고 그 업장을 갖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에 가서 붙지 않도록 말끔히 태워